오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를 해서 한동안은 이제 시리즈 설교는 이제 더 안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씨안 예배 제외하고 이제 제가 설교는 저희들 같이 큐티하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주일학교도 저희가 큐티 책 뒷부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네 번째 시리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고 우리 유이가 이 말씀 읽어줄 때 우리가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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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묶고 있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심을 통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덧붙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분했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생전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간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 삶에서도 우리가 임재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지금도 확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서 의로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의로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14장과 관련해서 이 성도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평강은 성도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희락은 성도 안에 이 관계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은 성도들 서로 간에 바른 행동과 태도를 취함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또 그 결과로서 공동체 안에 기쁨이 누려지는 상태,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의의 나무 공동체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인가,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일터,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곳이건 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가, 이곳에 의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재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달렸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는지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에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장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큰 이슈였는데,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이렇게 고기를 사 먹을 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을 불편해하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상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도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이 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음, 이 복음은요, 율법들 중에 특히 이 정결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 중에서도 이 정결법을 지켜야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둘로 쪼개질 그런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의로움이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먹는 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믿음이 확고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여기서 오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그 안에 의도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가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태도나 말투 중에서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태도 등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어디 가서 사 먹어도 안 된다. 식당에 가도 안 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해도 안 된다. 어디 놀러 가서도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제가 어릴 적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어떤 분에 따라서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온 환경에 따라서는 여전히 주일에 돈을 쓰거나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에 돈을 쓰는 문제라 혹은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때문에 어떻게 주일에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돈을 쓸 수가 있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어디 놀러 갈 수 있지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고 여전히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에 저희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소그룹을 하고 나서 소그룹 후에 우리가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일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혹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일에 돈 쓰는 거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다 율법주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안심하고 먹어라고 하면서 억지로 데려고 가서 자신이 믿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데도 식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4절과 23절 말씀을 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14절은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은 다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속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거를 부정하게 보거나 이건 안 된다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의심하고 먹는다. 이건 정죄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확신이 없이 이걸 먹어도 되나? 이걸 먹으면 안 되나? 하는 이렇게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의심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건 죄가 아니고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나는 그것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신앙 기준에 맞춰서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하고 식당에 데려가서 혹은 어딜 데려가든 무슨 행동을 하건 그것을 강요하고 억지로 하게 하면 그 사람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고, 또 이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강요해서 뭔가를 하게 하면 나 역시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자유함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신앙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억지로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의회나무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못 걷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걸음을 걷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걷는 모습 보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반갑죠. 그런데 이 아이들 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주는데 그 발걸음이 보폭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와 어른이 같이 걸을 때 어른이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걷습니까? 아니면 이 어린 아이를 어른의 보폭에 맞춰 걷게 만드나요? 아이를 사랑하시는 부모라면 어른이지만 아이의 보폭에 맞춰 아장아장 그 걷는 모습이 좀 웃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게 하지, 어린 아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어른 보폭에 맞춰서 걷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걷는 대상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 아이가 스스로 걷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게 되면 어른 보폭에 맞춰서 같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이 보폭에 맞춰서 우리가 걸어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손을 잡고 그 걸음이 커질 때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게 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기록한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 먹을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 자유를 내려놓는 수는 있는데 이것과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앞부분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되 다른 이가 그 믿음을 받아주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어 성경 본 중에, 그 번역본 중에 RSV 버전을 보면 The faith that you have,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너가 믿고 확신하는 그것을,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 그걸 받지 못할 때는 그 확신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과 너 사이에만 가지고 있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혹시 옆 사람이 아직 방언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방언에 대해 조금 힘들어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미가 보였다, 혹은 나에게 살짝 그 말을 흘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내 옆 사람이 그 방언 기도를 듣는 게 불편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내 자유를 좀 내려놓고 그분이 안 계실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옆 사람이 불편하니까 내 방언 기도를 아예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내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한 교인들이 다 완전히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도 차에서 오는 작은 갈등들이 표면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에 해결하는데 누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내가 더 연륜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양보하고 그 부분들을 좀 내가 그 자유를 좀 제한하면서 이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신앙이 다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게 꼭 우리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 자유를 좀 제한함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두 번째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보통 아이들이 망했어 이런 표현 쓰는데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이 공동체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직 짧거나 믿음의 연수가 아직 깊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의 믿음이 어떤 좋은 것에 대해 그걸 과시하거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단박에 그 사람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소위 약간 요즘에 흔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신문지상에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 대해서 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꼰대처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이 받으면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고 관계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제 그 뒤로 쭉 나오는데 끝에 가면 세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세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무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21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잘 쉬신 날일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개신교 선교 단체가 부처님 오신 날 어떤 행사를 벌이고 있었던 조계사 앞에 가서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탄절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들이 오셔서 요 앞에서 막 회개해라, 불교도 회개하라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성탄절에 요 앞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불쾌하겠습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 여러분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건물을 짓다입니다. 덕을 세우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건물을 짓다. 교회를 성도의 공동체라고 저희가 그때 배웠는데요. 자, 덕을 세우는 일은 공동체를 사랑과 섬김 안에서 화목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과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도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 그 교회를 향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의예나무 공동체는 이렇게 채널을 통해 묵상과 또 그 OCA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혹시 그 폴링곡 교장 선생님 화요일마다 그 칼럼을 내보내시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주제가 대화의 목적, 훈육, 이것이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부모나 교사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훈육을 목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냥 훈계만 일방적으로 하면 아이의 마음이 다쳐서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훈육을 통해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그 대화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아이가 마음을 열어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칼럼의 내용이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올바른 훈육의 첫 번째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아이가, 내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막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내 감정으로 왜 잘못했어? 왜 넌 이걸 못해? 이거밖에 못하니?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내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아이의 마음의 문은 닫힌다는 거죠. 아이는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혼난다는 생각밖에 못하게 되고, 아이에게는 방어 기제가 생겨나서 대화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 아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감정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접근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도와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문제로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못 풀어내고 있다면,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럼에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아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도움이 필요하고, 이 아이가 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노력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타래가 막 묶여있을 때 이걸 한꺼번에 풀 수는 없어요. 그 끝자락을 찾아서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그 눈높이에서 가르쳐주고 같이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끝까지 도와줄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쉽죠. 그리고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나 교사의 역할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럼의 내용,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치한다고, 접합점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고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을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에게 접근할 때 정말 저 형제 입장에서 그 자매가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진심으로 다가가야지. 그 이야기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좋은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싶은 욕심을 배제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지 같이 방법을 의논해보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문제의식을 그냥 던져놓고 갈 거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것이 아이가 됐건 학생이 됐건 아니면 설령 나이가 비슷한 연배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끝까지 도와줄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성숙한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숙의 길로 같이 들어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공동체이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들을 이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일 때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더 어른으로 내가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가 학생이건 혹은 일터에서의 동역자건 같이 일하는 사람이건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가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잠깐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덕이 세워져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통하고 나를 통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내가 접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우리 부부를 대할 때, 내 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직장 내에서도, 우리 일터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분명히 분명한 진심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상대방의 아이가 됐건 우리의 배우자가 됐건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됐건 그 마음이 알아.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그 귀한 마음,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쳐줄 때 내 보폭으로 아이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보폭에 내가 맞춰주어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아직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고 그들을 품어줌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른 발로 옳은 발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됐다면, 걸림돌이 됐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말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이 복음이 됐건 어떤 훈육이 됐건 정말 좋은 말인데, 그 사람을 위한 말이지만 그들에게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성숙의 길로 하나님께 가는데 때로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방해가 되었던 것들이 있음을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었는데 그 안에 덕이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오늘 기회가 될 때, 언젠가 시간이 될 때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가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주도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제의식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덕을 가지고 접근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듬어 안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발걸음 우리가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를 우리 어른 보폭으로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엉성해도 아이 보폭에 맞춰서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을 맞춰 줄 때, 그리고 우리의 진심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이 열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점점 성숙의 길로 가고, 이미 성숙한 사람도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가 우리가 함께하기에 평강이 있고, 우리가 함께하면서도 더 깊은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의나무 교회 안에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나무 교육 공동체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나로 인하여, 성숙한 나로 인하여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장년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렇게 또한 우리 부모를 통해 배움을 통하여 그렇게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주일학교 가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 제가 여기서 기도를 좀 인도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집사님이,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혜 집사님이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 지혜 집사님에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금요 기도회는 뭐 여기가 안 오시면 기도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다른 기도도 하겠지만 각 한 가정씩 이렇게 끊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혜 집사님에게 보내주면 지혜 집사님이 또 좀 모아서 이전처럼 이렇게 좀 하나로 묶어서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예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